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보실 때마다 의롭게 보시고 자녀로 보시고 또 사랑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료받고 힘을 얻게 되고 변화받아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며 또 우리가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종에게 말씀을 수정될 수 있는 직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귀중히 여기고 죄 안 짓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악하고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남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고 또 그런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기라는 것 그렇게도 쉽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읍니다.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씩 잃어버리라도 하라. 여러분 7번만 용서해 주고 그래 그 다음엔 안 해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입을 물고 7번 다음 용서해 주고 이제는 알짤없어 편할 것 같은데 77이 49 490번 이상 하라니. 아유 이걸 어떻게 해? 그냥 기가 막힐 일이에요.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죄를 짓는 자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범죄하면 내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리라. 이런 아픔과 통회하는 고통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백할 때 우리는 죄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죄를 짓는 자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1절부터 35절까지는 개인적인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근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권하고 교회가 권증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죄 지은 사람을 그대로 두면 계속 죄를 짓다가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권면해요. 혹시 여러분이 권면하고 싶으면 내가 미운 마음이 있다. 권면하지 마세요. 독소가 나갑니다. 내가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한 명이 건덕상이나 잘못 죄를 지으면 자기만 알고 있다면 너만 가서 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본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막 떠들고 다니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고 은혜 받을 수가 없겠지요. 이 고민한다는 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접 보고 확인도 안 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카더라 방송을 해요. 누가 카더라 이래서 한없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해놓고 전혀 미안함도 감각도 없고 주일날 또 찬송하고 복 달라고 기도하고, 이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말이라고 뭐 내가 뭐 했나, 누가 뭐 그렇게 하대 뭐 그랬어 내가 뭐. 그런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될지 몰라요. 정말 잘못한 것은 개인이 가서 권해라. 그리고 그 비밀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됐거든 한두 사람이 가서 두세 증인을 가지고 해라. 왜? 말했는 거 부인할지도 모르니까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증인 두세 사람도 역시 어떤 성숙된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거기까지는 자기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천국 갈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두세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또 막 외치고 다닌다면 역시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증인을 데려서 권해.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알려서 말해라. 그 일은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서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가 어렵게 만들고 사탄의 통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성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해라. 아예 믿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너 취급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권면과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듣기만 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불행해지는 사탄의 모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에 온전한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만큼 말의 중요성을 말씀했고,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라? 더디하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상대방이 어떨까?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까? 정말 이 말을 통해서 교회에 덕이 될까? 깊이 생각하면서 더디하는, 듣는 것은 경청해서, 어제 우리가 그랬죠. 경청이 자세히 들어서 더디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권징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공동체의 결정을 하나님이 권세를 써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당의 공동체가 있고 또 공동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때로는 재직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공동체의 구성 요원이 하나님의 중심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우리가 해서 얼마든지 정죄하지요. 이게 요즘도 나라가 막 시끄러운 거 뭐냐? 자기 중심적인 편만 가지고 정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특히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아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권징의 목적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하겠다는 중심으로 우리가 공동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논할 때 제가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기도 하고 당회할 때 가끔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은 주의 종으로 우리에게 대표로 맡겼는데 이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 일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감화 감동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각자는 얼굴과 모든 환경이 다르지만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계시고, 성경은 네가 하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된 것을 지키라. 저는 외국에 다니면서 흑인도 보고 러시아 사람들 보고 미얀마 사람도 보고 다양한 사람들 보는데 복음 전할 때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분 속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지켜나가면 하나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기도할 때도 공동체, 셀 공동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다투는 겁니다. 셀교회가 다투는 거, 가정이 다투는 거, 분리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 되어서 말씀을 듣고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순종하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모습이 공동체인 같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공동체 속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주중에 공동체인 셀교회와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 같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던 것입니다. 개인 죄에 대해서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유대인들은 3번까지만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는 배나 넘도록 7번쯤 용서해 주리까 하면은 분명히 칭찬을 들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담대히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7번씩 이런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종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백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리를 다 팔아 갚게 하리하니. 이게 달란트라는 말에서 탤런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면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한 25kg에서 50kg까지 금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각이 잘 안 오죠. 그럼 어느 정도냐면 한 데나리온, 말에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 60만 분의 1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에. 적어요, 많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머리 아파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60만 분의 1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러면 하루 봉사 곱하기 60만을 해야 돼요. 이 계산해 보니까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천문학적인 숫자. 그만큼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죠. 유대인들은 빚을 못 갚으면 가족을 팔아서도 갚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너 전부 다 팔아라. 아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그래서 이제 비는 겁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래.
한 데나리온이 하루 폼사기라면 100데나리온,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쯤 돼요. 그러니까 내게 1000만 원지 비슷함을 만난 거죠. 너 왜 안 갚냐? 목을 잡고 흔들고 갚으래 이 새끼야. 내가 열심히 해서 갚겠다니까. 야, 못 믿겠다. 감옥에 가더라.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 돈 떼먹은 놈, 내게 상처 준 놈, 그죠? 손해빚,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돈 낸데 한꺼번에 사기를 당했다.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내 자식에게 해코지했다. 용서가 됩니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절대로 안 되지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봤어요. 하도 좋다 해서 봤더니 아들을 살인한 살인자를 감옥에 있는데 그 엄마가 막 괴롭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들이 지금 살인당해 죽어서 유기했다가. 그래서 막 하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막 회개하고 막 찬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찾아가서 그래, 우리 주님이 너를 용서하고 나도 너 용서했다. 그래, 마음 편해라. 용서했다. 그 용서한 마음 때문에 위로받는다고 막 해요. 오늘 가서 내가 너 용서했다 하니까 복음을 듣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 예수 믿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뭐 이 새끼 어떻게? 네가 용서받았어? 열받는 거죠. 그 엄마는 진짜 용서한 것이 아니었지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마음이 편한 거죠. 진정한 용서를 했다면 그래,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 정말 기쁘구나, 정말 기쁘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위로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만큼 용서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용서하겠다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하면서 절규하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니까, 이렇게 버림을 당한 만큼 영육의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하신 게 우리에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아픔이 있습니다. 용서는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아픔과 눈물과 손해가 없이 용서했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 진정한 용서가 된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이 용서를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다, 사랑으로 용서했다,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는 희생과 헌신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공짜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희생 치를 수 없는 최고를 희생을 하고 우리가 받은 게 용서라고요. 구원받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고 담대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용서를 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이,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그 용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나는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셔서, 하지만
또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또 내가 약해지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불안과 초정과 또 내 자신의 정죄에 시달리게 되는 거지요. 정말 여러분 용서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했다는 게 정말로 확신 있게 믿어지십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용서를 못합니다. 이런 용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내게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 삶에서의 자유, 지옥에서의 자유, 천국감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기쁘고 감동이 있어야 그게 용서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아무 감동 없이 우리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어. 내가 다 아는 거야. 그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야. 나는 확신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의 죄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100단위 아니요 대단위원보다 적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는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만약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달러는 되는 돈과 같은 죄를 용서하지 못했다. 성경에는 뭐 악한 자라 그래.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네가 용서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모르는 거지요. 안 믿는 거지요. 그걸 믿으면 내가 100다리론 빚진 사람의 무엇이 됐습니까?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용서받은 것 생각하면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을 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죄는 안 질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말로서, 행동으로서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서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교만이고 속임수지요. 성경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정죄할 만큼 자격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내가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내가 그 정죄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별 차이 없는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조금 잘할 수도 있지만 실수하고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죄에 빠졌던 사람이 나중에는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용서를 왜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받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이 용서라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를 안 하고 사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해보세요. 행복한가? 미워 죽겠다. 자식, 나쁜 놈, 죽어도 사다. 미워하는 마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가기 전에 내가 먼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악해지는 거죠. 불신앙하게 되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옛날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잠깐 다녔어요. 예배 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해줬어요. 부부관계가 안 좋은데 별거를 해요. 그리고 왜 남편이 큰 잘못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무조건 싫대요. 무조건 용서를 못하겠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면 은혜 받아서 용서할까 싶어서 못하겠대. 안 믿을 수는 없고 용서 안 할 만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마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용서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 안 하고 사는 건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요. 둘째는 용서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살면 사탄은 그 미워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사탄의 방법이에요. 용서하면 우리가 거기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용서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 안 하면 늘 예배드려도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가 용서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늘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면은 나도 해가 되지만 그 사람도 죽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는 전도도 할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사탄의 종로를 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할 때에 우리가 자유하고 그 사람이 용서를 받든 안 받든 건 그 사람의 문제고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과 풍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담대히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가장 정확하게 갚지만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 내가 먼저 무너지고 실패자가 되고 불행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똑같은 죄인인 걸 내가 알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훌륭하고라고 생각할 때 저럴 수가 있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럴 수가 있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늘 자기만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가치는 내가 다른 사람 한 사람 잘못한 건 내게 잘못한 건 용서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0,000,000번, 억만 번 더 죄 지어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그 사랑은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그 사람보다 특별히 나은 것도 없이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죄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용서함을 통해서 어떤 죄도 하나님 안에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함을 통해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고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아픔을 가지고 또 서로 그 상처를 삼으면서 비판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사는 어리석은 자 안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철철철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아프고 힘들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며 용서 때문에 많은 사람도 살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넣으시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넣으시고 또 육체가 아픈 사람 육체를 아픈 데 손을 치고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영과 심령과 육체를 치료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영적 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교만과 불신앙과 악함과 완고한 마음, 부패된 마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유와 겸손과 선함과 착함과 성결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모든 육신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치료함 받을지어다. 주님, 이곳에 있지 않은 우리 어린이에게 임가람 어린이 또 학생이 있습니다. 장년들도 있습니다. 치료자 되신 주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치료해 주옵소서. 꼭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3장 찬양